이곳에 우리 주님 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생명을 위한 내 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72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72년 10월 13일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팀을 실은 이 비행기가 칠레로 향해서 떠났는데, 칠레에 도착하기 직전 안데스 산맥을 넘던 중에 그만 이 비행기가 불시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그 몸체의 뒷꼬리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이 비행기는 위태위태하게 날다가 이제 어딘가 모를 산 중턱에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의 여파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아주 다행하게도 이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았어도 이들이 어떻게 구조될 수 있을지, 이것이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이곳은 이미 10월이 넘어서면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밤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추운 온도를 그곳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그들은 먹을 것도 없는 상태였고, 산 높은 곳에 어딘가에 추락했다는 사실만 알 뿐 아무도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나섰지만 결국엔 그들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적으로 사고 발생 72일 만에 모두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2명이 이제 목숨 걸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조대가 정확한 위치로 출발을 하고 나머지 생존자들도 함께 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승객 가운데 29명이 죽고 16명이 살아남는 이러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1993년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 얼라이브를 보니까 이 1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매우 추운 날씨, 그들이 있는 곳은 안데스 산맥 정상, 풀 한 폭이 없는 그곳, 온통 눈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어떻게 72일간 10주간에 걸친 그 긴 시간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그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방들을 뒤져서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옷들을 다 찾아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그 비행기 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웅크리고 잠을 자며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또 비행기 안에 남아있던 여러 음식들을 아끼고 아끼면서 그것을 서로에게 이제 배분해 가면서 남은 시간들을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음식은 금방 다 동인하고 말았죠. 아끼고 아껴도 며칠이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 자,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린 식인종이 아니야. 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논쟁 끝에 조용히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 몸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너희가 내 살을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그 이야기 끝에 결국 이들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떠나간 그들의 친구들, 그 동료들의 살을 먹기로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떠나간 그들의 살을 잘라내면서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들의 이 살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걸 먹으며 그들이 버티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또 5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살이 떡이다. 우리가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떡이 좀 특별한 음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거 아닌데 이 떡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빵이 뭡니까? 주식이죠. 주식. 늘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주식이 이제 빵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는 이 떡이 주식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특별할 때 먹는 게 떡이죠. 그래서 이 떡은 우리가 뭐 안 먹는다고 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떡을 좀 말을 바꿔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오랫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바꿔봤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도 없다.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얼핏 이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살, 막 직접 칼을 들이대고 잘라 먹어라, 이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밥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이따 우리 예배 끝나면 또 점심 식사를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을 이렇게 눈으로 딱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옵니까? 예, 그런 분이 계시면 아주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죠. 밥은 어떻게 해야 우리 배가 불러옵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배가 불러옵니다. 밥을 입에 넣어서 우리 이로 씹어서 삼키면 그것이 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우리가 씹어 먹을 때에 그 안에서 모양이 짓이겨지고 완전히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해져 버리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양분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순간 밥은 죽은 것이죠. 밥이 죽어버린다. 자,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살리겠다. 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밥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다 흡수시킴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투자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53절에서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과 피는 우리 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 없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피가 없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살이 있고 피가 있어야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먹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얼라이브에서 그 누군가 했던 대사, 만일 내가 죽게 되면 내 몸이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먹어도 돼 라고 했던 이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화 속 대사에서는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내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실 때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의 잔을 채워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채우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성찬식은 매년 그냥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는 이러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식 빵은 우리를 위해서 얻어맞으신 예수님의 그 살이요, 또 성찬식 나누는 우리의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살과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행해질 때에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